한 청년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제 삶이 별로 변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 전체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현실을 살아갈 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5장은 바른 성도의 삶의 태도를 매우 실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도의 바른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마음의 태도에서 또 우리의 말의 태도에서 삶의 전제,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 시작. 성도의 바른 생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먼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겸손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항상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오게 된 청년이 목회학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비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겸손이고 둘째는 더 큰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잠언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은 먼저 세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도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먼저 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내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말씀은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에 머무는 지혜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실패와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하고 불안정한 피조물로 인정하는 정직한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바른 삶은 먼저 겸손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낮추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높여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의 태도까지도 겸손한 성도의 바른 생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바른 생활은, 성도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25장에는 특이하게도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기적절한 말, 사랑이 담긴 말, 이것은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기도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죽음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혀가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실험을 TV에서나 많이도 봤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많은 과학자들이 증명된 사실 가운데 이 두 개의 화분을 놓고 한 화분에는 매일 너는 아름답다, 잘 자라고 있다, 이쁘다, 사랑해 라고 말을 하고, 다른 화분에는 너는 쓸모없어, 왜 이렇게 못난 식물이야, 이렇게 안 좋아. 몇 주 후에 이 두 화분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칭찬을 들은 화분은 건강하게 20cm가 더 자라고 아름답게 꽃 피운다는 겁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들은 화분은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말은 먼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을 더 많이 자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할렐루야. 강한 말보다 부드러운 말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은 지혜가 뛰어난 제갈량이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그 전쟁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그 전술 중에 하나가 7종 7금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남쪽의 반란군 우두머리 맹획을 잡았을 때에 단순히 그 자리에서 그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은 맹획을 7번 잡았다가 7번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냥 죽여서 이 전쟁을 속히 끝내자라고 했지만 제갈량은 마음을 얻은 것이 상책이고 성을 빼앗는 것은 하책이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그를 부드럽게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맹획은 진심으로 적이었던 제갈량에게 감동하여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에게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부드러운 말과 인내가 평생의 충성을 그에게서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과 전략이 강한 무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가?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 주는 말, 짜증내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입술은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믿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더 많이 하고 비난하는 말보다 위로의 말을, 상처 주는 말보다 격려의 말을, 분노의 말보다 은혜의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혀는 사람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혀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라는, 그렇게 해서 주신 혀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금사과와 같은 말을 많이 하는 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성도의 바른 생활이란 성도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읍에는 반드시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적의 공격을 막고 자신의 도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없어지면 자신의 집도 도시도 쉽게 정복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은 사람이다. 절제가 없으면은 감정이 폭발하고 욕심이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며 죄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 부모들이 가장 큰 문제로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이 만든 이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이 기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중독적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그들. 컴퓨터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 역시도 자녀가 14살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또 식탁 앞에서는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10분만 하려고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 판만 더 해야지, 이 판만 이기고 꺼야지. 결국 10분이 1시간이 되었고 1시간이 곧 3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고 숙제 좀 해라. 그런데 아이는 네, 잘못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버럭 화를 내며 지금 중요한 게임 중인데 엄마 방해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결국 숙제도 못하고 잠도 늦게 자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학교에 가서는 숙제도 못해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스마트폰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절제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벽이 없는 도시처럼 게임, 욕심, 화가 마음속으로 마구마구 그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제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고 욕심을 통제하며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경은 절제를 가장 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말을 통제하고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가? 절제가 없는 삶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성벽이 없는 것처럼 적에게 공격받고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절제가 있는 삶은 견고한 성벽 같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제에 있는 바른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잠언 25장은 성도의 바른 생활을 3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겸손하게 살아라 입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 붙습니까? 먼저입니다. 누구보다 더 내가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겸손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겸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말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금사과와 같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말은 금사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금사과같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중한 입을 벌려서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중요한 말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감정과 욕망을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지혜를 이제 내 것으로 얻었다면 나를 말씀 앞에 두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잘 접목시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이 모든 곳에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는 그냥, 내 자녀들에는 그냥, 내 친한 친구 지인에게는 그냥, 여러분 그냥이라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바른 생활은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하나하나가 금사과 같이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성도의 바른 생활은 바로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마음, 지혜로운 말, 절제의 삶,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